마태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화평이 아닌 분쟁이란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방금 전 주님께서 49절 50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받을 세례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 자신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은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 벌어질 한 사건이 이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분쟁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 십자가 죽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자와 이 땅에 속한 자로의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일이 될 것임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선택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 말씀대로 그들이 죽게 되죠. 그 죽음이 무엇인가? 죽지는 않았죠, 바로. 그 죽음이 뭔지를 그 나중에 육적인 죽음은 나중에 드러났고 죽음이 뭔지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된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그 이유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 그것을 먹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불순종이 죄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면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결과가 임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에덴 동산 밖의 세계의 역사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 안의 세계를 경험한 자는 두 사람 외에는 없어요. 태어나서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서 그 세계만 보고 이제 살아가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갖게 되는데 이제 둘을 가졌어요. 이 형제는 처음 등장한 거죠. 뭐 아담은 또 하와도 없죠, 형제가. 그냥 덜렁 이렇게 등장했던 사람이고 첫 형제가 이제 가인과 아벨이죠. 그들이 장성했을 때 이제 부모가 가르쳐 줘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럼 제사라는 건 언제 등장했느냐? 가죽옷을 접힐 때 가죽옷은 어떤 짐승의 죽음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그거와 다 연관된 뭐 설명이 돼 있지 않아서 뭐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그들이 뭘 깨달았는지는 그냥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두 아들이 장성한 후에 제사를 드렸다는 걸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걸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이제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는 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사단이 벌어지죠.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 안 벌어져요. 근데 뭔가를 하면서 일이 이제 벌어져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둘이 다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만 받아요. 이런 일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대접받기 원하는데 관심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 예를 들면 목사가 이쪽만 보고 계속 1시간을 설교해봐요.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건 참 쉬워요. 내가 어떤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러면 그 사람만 건너뛰면 돼. 이렇게 이렇게 툭 건너뛰고 이렇게 보다가 또 저 사람 툭 건너뛰고 눈을 안 맞추면 그 사람은 못 견뎌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부모에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 눈 안 쳐다봐. 그러면 눈 좀 쳐다보려고 이렇게 애쓰잖아요. 아이 컨택 하려고 발버둥 거죠. 아이고 잘나, 아이고 우리 여기 그 눈 한번 마주춤 받으려고. 그 눈 외면 당하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가인이 안색이 변한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가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죽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지 동생을 쳐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동방으로 이제 가 버립니다. 동방은 하나님과 그 단절된 어떤 세계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세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그 동방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자기 계보를 이어가시죠. 그래서 아벨 의인 없어졌으니 또 셋을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제 이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이걸 보면 가인과 아벨의 그 우애 좋았는지 그건 뭐 모르고 그냥 형제니까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둘을 갈라지고 죽이는 이 일을 조장한 분이 누구야? 네, 요 정도로 얘기하면 당연히 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나라도 이렇게 안 하죠. 둘 다 사랑한다면. 싫어도 저도 이제 애들 다 이렇게 출가시켜 놓으면 걔들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선물을 가져왔는데 둘 다 받지. 얘 거만 받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근데 하나님은 눈에 이렇게 보는 데서 얘 거만 받아. 그리고 넌 밀어내.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좀생이 같은 분은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분이고 겸손하시고 그러신 분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 의도를 계속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방식이죠. 왜 그랬었을까?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왜를 붙이세요. 그러면 그게 제일 어려운 방식인데 왜냐면 그건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이 다 연결이 되는 걸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뭘 가르치고자 했을까요? 계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아벨이 피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그것도 맞는 소리지만 그거는 나중에 레위기 때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가면 되는 거고 창세기 4장에서 피와 뭐 곡식의 이제 그거를 얘기할 만한가는 좀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그냥 아니에요. 그 가인은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씨고, 그래서 증거물이 이제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입증하자가 되면 이것도 곤란한 해석이죠.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똑똑해서 지금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는 왜 달라?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근데 괜히 거기 섞여가지고 나도 백조인데 오리들 끼어가지고 나도 오리야. 꽥꽥꽥꽥 안 나오고 그냥 흉내내고 있다가 나중에 비슷한 무리들을 보고 내가 저기 있네. 그리고 백조 세계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아담에 속한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아담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아담의 죄 안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두 국민이 섞여 있죠. 두 민족이라고도 하고,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리브가의 태중에 두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의도적으로 싸움박질하게 했나 봐요. 너무 싸우니까 기도했더니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어. 그걸 이제 가르쳐 주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되는, 이 세상이 그런 건 없잖아요. 약자가 강자를 섬기지. 어떻게 강자가 약자를 섬겨요? 그러니까 뭔가 뒤집어 놓는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을 하죠. 로마서 9장에서. 구원받을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제 택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이렇게 갈라졌다면 이제 우리들의 추론은 그 사이에 10년이 됐든 20, 30년이 됐든 뭔가 잘한 게 있으니까라는 걸 추적을 할 수밖에 없지만, 태어나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어떤 행위도 없는 자들이 갈라졌다라는 얘기는 우리들의 행위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제 창세 전이래로 이렇게 끄집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하여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이러한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은 불행에서 건진받는 일이고, 죽어서 자신이 대접받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일반적인 구원의 개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들이 소망하는 그러한 천국을 그냥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지옥을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이제 에덴 동산 밖의 세상입니다. 지옥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옥 갔다 왔다 그런 책들 아마 교회 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듣습니다. 내가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이런 제목으로 그 지옥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게 생각이 나요? 다 보셨으리라 생각. 뜨거운 불이 있고, 그건 성경에서도 소금 볶듯이 이렇게 너 거기서 살 수 있어? 소금 볶듯이 막.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들의 모든 구멍에 뱀이 들여나락거리고 끔찍한 것들, 이제 보통 그 호러 무비에 나오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이 될 만해요. 인간의 가장 고통받는 것을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천국은 손이 긴데 서로 먹여주더라. 지옥은
먹질 못한데 하여간에 이게 안 되는 걸 그냥 이렇게 남을 주고 걔가 날 주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을 할 때 아주 골탕을 먹이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지옥은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주님은 자신이 죄인의 대표가 돼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즉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에 불이 던져진 사건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그 인간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와 이제 모르는 자로 자연스럽게 이제 분리가 되어져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인지를 이제 모르죠. 주님은 알죠. 본인이 택했으니까 내 안에서 다 택해짐이 되어졌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이제 그들을 찾아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심판이 예정된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심판에서 피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도 알아야 되지만 이 세상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을 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함은 이렇게 얘기하면 뭔 말인지 대부분 다 못 알아듣지만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그 물질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작정 처음부터 이렇게 만약에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할 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한 줄 알아? 갑작스럽게 좀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질문하면 그렇죠. 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야. 뭔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죄의 그걸 다 아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고 뭐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쓰든 자유선택이라고 쓰든 인간만이 하잖아요. 그 결과물로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아시는 그 분이 굉장히 큰 모험을 한 거죠. 이렇게 뭘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놈이 나의 의도와 반대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때 그걸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엄청난 자기 생명이 요구되는 자기가 희생이 되는 것이 요구되는 그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한번 이제 무너뜨린 후에 등장한 그 나라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딱 하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지만 아무도 몰라. 그러니 3장에서 그 선악과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미혹해오는 사탄의 무방비로 넘어가죠. 왜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와서 이제 세상에서 자기 백성 불러내죠. 왜냐하면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성전 다 한번 설명을 했죠. 허용을 해. 그 다윗에게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내가 언제 그런 걸 요구한 적 있냐. 이 정신 차려. 내가 집 져주고 내가 너희들을 섬겨줄 거야. 그럼에도 이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그 아들은 또 그 유언을 지켜서 정성을 다해서 그 성전을 7년 동안 짓죠. 그 의도가 뭐라 그랬어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간이 세워라 그래. 세워라. 다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참 성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짓고 우리가 그 성전이 됐네요. 이걸 아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도 같은 창조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이제 그 일이 완성되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일의 도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지금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그 사도들이 성령 받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하는 그때 복음을 전파하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벌어진 일 그냥 하나만 딱 찾아보면 사도행전 14장 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4절. 어느 도시에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네. 그랬더니 그 도시에 벌어진 일이 어떤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4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나뉘죠. 나눴다. 그러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졌다. 가정이 깨지고 단합됐던 것들이 그냥 두 조각이 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든 계속 분쟁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그 박해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도망갔죠. 이미 둘로 나눠졌네요. 그래서 힘을 가진 자들이 힘없이 복음을 받은 자들을 그 이렇게 박해가 되어지는 그 고난, 그 서신서를 보면 다 그들을 위로하는 고난,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 분쟁이 어디서부터 벌어지냐 하면 가정부터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주의 양인 자기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이제 들리게 돼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늘의 부르심이다. 뭐 복음의 부르심이다. 근데 주의 양이 아닌 자들은 이 음성이 이게 능력으로 역사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정이 분리가 되어지고 이제 분쟁케 됩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므로 그 바벨 사건, 혼잡. 그래서 그 언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언어가 소통이 되는 끼리 이제 민족과 족속 뭐 이렇게 인종이 나눠진 것처럼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딸, 딸이 어머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서로 이렇게 분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이제 하신 겁니다. 그 마태복음 버전으로 마태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복음은 인간의 모든 결속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족을 출현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입증되려면 이 세상 가장 강한 결속력을 가진 가정부터 깨겠다는 거예요. 가정을 깨는 일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못해요. 공산주의도 처음에는 할 법했지만 두 손 바짝 들었죠. 가족은 이건 누구도 못 깨요. 이 세상 어떤 이념, 어떤 것도 이걸 못 깨요. 근데 그걸 깨는 능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자기 자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죽음도 못 막아요. 나중에 죽음도 깨뜨려 살려내더라고요. 그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이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들은 이제 하늘의 언어, 즉 복음의 언어로 이제 소통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휘가 없는 자들, 그걸 못 알아듣는 자들의 어휘는 이 땅의 언어죠.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와 이 땅의 언어가 서로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땅의 진보, 보수, 뭐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붙여놔봐요. 가족을 서로 고소하더라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지금 미국은 트럼프와 반트럼프로 딱 나눠졌는데, 오늘날 한국, 대한민국은 지금 촛불 집회, 뭐 진보 보수, 극우, 극좌, 뭐 이런 것들로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절대 여러분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복음 안에 이제 벌어진다고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면 이들을 교회로 부르세요. 교회는 같은 언어가 이렇게 이해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그 사활을 거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계속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일이 사라져요. 인간의 종교적인, 즉 교회 부흥이라든가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스탑이 되어버려요. 교회는 복음으로 소통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들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이제 자라가요. 여기서 멈추면 이제 또 일이 벌어지죠. 모든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이제 임금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지식이 좀 더 이렇게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가 있고 생각을 해도 계속 육적인 것이 더 강해요. 그리고 장성한 이런 어른들이 있죠. 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따라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 뭐 교회 어떤 전통들, 교회 생활의 어떤 그런 뭐 요령, 경륜 그건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에 이제 복음이 선포되면 그 교회 역시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연합을 추구하던 교회는 필사적으로 그 복음에 이제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들이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적하는 일이 멸망의 증거이고 그리고 그 미움을 받는 일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8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린 자기 자녀들을 찾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 가족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의 하나됨을 깨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에 장악된 교회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구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세미나 부부 세미나를 열어서 가정의 행복을 공고히 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화평이 아닌 분쟁케 하러 오신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일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할 수 있죠. 부모, 자식, 형제 간의 우애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으로 복음이 역사합니다.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드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음의 눈이 열린 자를 감당할 세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이 땅의 복에 관심이 없는 이러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합니다.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 느끼는 감정은 당혹감과 두려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계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에 견고해지지 않을 때 결국 복음의 부르심에서 흘러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